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남동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크레모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이올린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박물관 안에 있는 그 바이올린 가격이 최소한 2억 이상은 하는데 2억에서 이제 경매에 나오면은 190억에도 낙찰이 되고 또 그 이상 또 가고 수백억씩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가격에 사는 바이올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비싼가 하면 1700년대 초에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평생 한 11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바이올린이 한 600개 정도, 그리고 비올라, 첼로까지 해서 한 650개 정도, 많으면 뭐 숨어있는 거지 한 800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 한 300년 전에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고, 또 그것을 살려면은 이제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 그 바이올린은 그냥 조금 낡았다 뿐이지 그냥 보기에는 다른 바이올린하고 그냥 비슷합니다.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싼가? 그러면 그 안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스트라디바리라고 이름이 쓰였는데 이 악기라고 하는 이름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렇게 써 있고 몇 년산 1702년, 6년, 8년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이름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정경화, 정명화, 정명훈이 세 남매 중에서 바이올린을 했다는 정경화, 정명화는 이제 첼로고요. 정명훈은 지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경화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트라디바리가 한 3억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3억. 그러니까 그 악기 자체로는 그냥 악기인데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지울 수도 없고 거기에 딱 자기가 새겨서 이렇게 놓은 거기 때문에 그 1702년, 이 정경화도 1702년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 때문에 비싼 거예요. 이름.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그냥 두면은 부패하고 썩으니까 6개월에 한 번 그걸 다 꺼내가지고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초청해다가 이제 연주회를 한답니다. 그냥 두면 이제 부패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계적인 탑 클래스의 연주자들을 초청해다가 그 크레모나에서 연주회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악기를 꺼내가지고요. 그러면 300년 만에 그것을 만든 지 300년 만에 듣는 소리, 그리고 연주자도 그렇고 그를 연주하는 사람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수십억, 수백억씩 하는 그 악기를 연주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걸 듣는 사람, 티켓을 사가서 그것을 듣는 사람도 일생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격 속에서 그 음악회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외적인 것이나 그 내적인 소리도 진짜로 그 소리가 그게 수백억씩 하는 가치가 있는가?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바이올린도 그렇지만 첼로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정말로 다른 요즘 악기들하고 다른가? 이렇게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가장 훌륭한 음악 전문가들을 초청하고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몇백 명 앞에서 이걸 연주하는데 이 연주하는 사람도 이렇게 여기다 안대를 끼고 이제 요즘 나오는 새 것하고 요즘 것하고 그리고 스트라디바리의 악기하고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소리가 정말로 다른가
하기 위해서 연주회를 했는데, 실험 연주회를 했는데, 이게 들어보더니 전부 다 선택을 전문가들이, 연주자들도 한 악기가 요즘 악기였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그 악기가 소리가 달라서 유명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국은 실험의 결론을 내린 것은 그 이름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고 가치 있는 악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든 악기 때문에 크레모나라고 하는 마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됐습니다. 그게 뭐 큰 도시도 아니고요. 작은 마을인데 그 한 사람의 장인 정신을 만든 악기 때문에, 스트라디바리 때문에 그 마을이 유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있잖아요. 그런 도시가,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러면은 저도 이게 가봤습니다. 성탄절 전야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30여 년 전에 제가 청년 때 가본 바로는 성탄절 전야 행사에 전 세계에서 온 믿는 성도들이 각기 나라의 우리나라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 세계를 빌려가지고 한복을 입고 가서 캐롤송하고 성탄 찬양을 했는데, 베들레헴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뻐하면서 막 그 베들레헴 마구간 앞에 지어놓은 그 집, 지금 그 교회 앞에 마당에, 광장에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막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배낭 메고 갔다가 청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복 입고 나와서 막 한국 순서가 되니까 한국말로 이게 찬양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뒤에 가서 서도 되니까 서도 된대. 그래서 저도 가서 끼어가지고 했어요. 한복이 없어서 그냥 농장에서 일하던 작업복을 입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저도 그렇고 온 세계 사람들이 왜 거기를 가느냐 이거예요.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작은 마을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지금도 가보면 베들레헴이 별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 그것 때문에 유명하고 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보고 싶은 장소가 된 거예요. 베들레헴은 말 그대로 떡집인데, 떡 파는 곳인데, 떡집에 떡을 먹을 것이 있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그런 마을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모신 곳, 베들레헴, 떡집,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곳이라면 그곳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가치 있는, 가보고 싶은, 좋아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을 모시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작지만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마다 반드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마다 작은, 알아주지도 않은 보잘것없고 초라한 가정도 예수님 때문에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태가 저는 복음이지만은 누구의 말을 인용했느냐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했느냐?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마태가 이 말을 인용해서 태어나신 그 장소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작지 않다. 작은 마을인 것 같지만 작지 않다. 어마어마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됐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저는요, 이것을 생각하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나는 보잘것없고 작은 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꿈과 비전과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떡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떡의 문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꿈이 막 전달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꿈이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예수님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는,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게 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뭘 얘기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크신 주님,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품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명성교회, 서울 명성교회 은퇴하신 김사만 목사님인데요. 제가 거기 세미나 때문에 여러 번 가봤어요. 명성교회를 이제 자꾸 올라가서 참석을 해보니까 그 교회 마당에 뭐가 있느냐면 큰 바위에다가 뭐라고 파가지고 써놨냐면 딱 4글자만 써놨어요. 오직 주님. 이렇게 써놨어요. 야, 그래서 오직 주님, 뭐가 오직 주님일까? 근데 세미나에 개회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그 영상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내용이 별거 없는데 계속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이다. 오직 주님. 그게 정말로 이렇게 바위에 새겨놓은 대로 어디에서 그게 나오느냐? 설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김사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청년 때부터 이 설교를 이게 카피도 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무슨 틀도 없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들어보면 저 목사님은 저분은 마음에 예수가 새겨져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체구도 왜소하고 그리고 목소리도 그냥 막 조용기 목사님처럼 막 이렇게 힘있게 안 하시는데도 부드러운데도 사람들이 그 연약한 설교 같은 그 소리를, 그 내용을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소리가 나거든. 예수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몇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도 다 아멘 하고, 사실은 목사님은 외적으로는 뭐 그렇게 저처럼 이렇게 체격이 크고 이러신 분도 아닌데도 그 풍기는 그 요즘 말로 아우라, 풍기는 그 분위기와 내용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오늘 제목에 있잖아요. 제목에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소리가 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기도해달라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방법은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심어주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주면 됩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의 소리가 나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아이를 반드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 아이를 어디서든지 쓰시기 위해서 일으켜 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예수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야 돼요. 믿습니까? 베들레헴처럼 작지만, 크레모나처럼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아이가 큰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뉴스나 이걸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트럼프를 성격이 좀 독특하니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저는 그걸 통해서도 성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쓰임받는 거구나,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임식 하는 거는 전 세계 이 카메라가 다 조명을 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봅니다. 당일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세인트 존스 교회에 가가지고 가족이 가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다른 거예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취임식장으로 이제 옮기는데, 그래서 옮겨서 근데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딱 뭘 하는 거 봤더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딱 시작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위정자들하고 중요 인사들이 딱 서 있는데 보세요. 스톱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 대통령 옆에 장남이 서 있고요. 그 아들이 있고 그런데 장남이 선거하기 전에 여의도 중무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이렇게 다 이게
이 선거운동을 할 때 여기에 총 맞았잖아요. 여기 귀가 피가 나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 여의도 종국에 간증한 영상이 있어요. 그 옆에는 이제 부인, 독실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서 내려온 거냐면 위에 선대에서부터 신앙 가정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 손자 때까지도 다 아들, 자녀들 때에도 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 믿음으로 이렇게 와서 간증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취임식 이제 시작할 때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으로 시작했죠. 예배로 먼저 드렸죠. 찬양으로 시작했죠.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역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일대 대통령부터 성경에 손을 얹고 있는 선서를 하는데 요번에는요, 저번처럼 하지 않고 이 두 번째 이기니까 요번에는 성경에 손을 얹지 않고 그냥 오른손을 들어서 멜라니아 여사가 이렇게 옆에서 두 권의 성경책을, 근데 두 권의 성경책이라면 1800년대 아브라함 링컨이 사용했던 그 성경하고 그 위에다가 자기 어머님이 주일학교 교회 다닐 때 졸업식 할 때 졸업 선물로 주었던 성경 두 개를 놓고 선서를 한 거예요. 선서를 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손을 들고 딱 선서할 때 대법원장 앞에서 선서할 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 트럼프는 나 이제 그렇게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나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국 헌법을 수호하고 보호하며 지키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Help me Go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는 내리면 그때야 이제 대통령 정식으로 취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성경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간직했다는 것은요, 그 어머님의 유품이기도 하지만 그걸 물려주었을 때, 선물로 주었을 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대통령 취임 자리에서 그걸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 있으면 요 다 버리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애들 말에 성경을 아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러는 아이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선대로부터 받은 선물이 가장 귀한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에 I am president. 나는 대통령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뭐라고 쓰였느냐면 I am president. 나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는 Jesus is king. 그러나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We are all said amen. 우리 모두는 아멘. 맞습니다 하고 화답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사인. 저거를 기조로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대통령이지만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로다가 레토릭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격은 조금 독특하고 그렇지만은 속에 뭐가 있느냐? 가슴에 새겨진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세계 사람 앞에서 고백한다는 것은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취임식장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게, 기도를 하는데 누가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승만 정권 때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게 했는데 거기서 배운 거예요. 미국에서 배운 건데 정치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그런데 누가 기도를 했냐면 우리에게도 이름 들어서 익숙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이 돼서 기도를 했어요. 한번 기도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해요. Mr. President, the last 4 years, there are times I'm sure you thought it was pretty dark. But look what God has done. We praise Him and give Him glory. Let us pray. Our Father and our God, Thou hast said, blessed is the nation whose God is the Lord. As the prophet Daniel prayed, blessed be the name of God forever and ever. We so enjoy. We remember to keep our eyes fixed on you. And may our hearts be inclined to your voice. We know that America can never be great again if we turn our backs on you. We ask for your help, and we pray all of this in the name of the King of Kings, King of the Kings, Lord of Lords, Lord your of Son, Lords. my Savior, and our Redeemer, Jesus Christ. Amen. 자, 보세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 중에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전 정부에서 이걸 못하게 했어요. 이걸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도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평등이라는 그 명분 하에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들으면 성소수자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기분 나쁘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전 정부에서 기도할 때, 취임식 때 기도할 때, 바이든 취임식 할 때 무엇으로 기도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의 We ask 이름으로 it in the name 기도를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자 보세요. 에이멘도 아멘도 있잖아요. 하나의 남자, 하나의 여자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에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하면 모든 나라의 법이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브라만의 이름으로 하나의 여자, 하나의 남자, 에이멘, 하나의 여자, 에이 우먼으로 기도하는 엉터리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보세요. 이거를 전부 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님도 지난 4년 동안 어두운 시절을 지났다고 처음에 인사를 하고 기도를 할 때 오직 주님,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만왕의 왕이시고 주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그렇게 내렸을 때 이거를 다 트럼프가 철회하겠다. 취임사에서 그걸 선포를 했는데 뭐라고 취임사에서 선포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않겠다.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것을 쫙 이렇게 해서 취임사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트랜스젠더, LGBTQ 모든 것은 다 이제 철회하고 이거를 법적으로도 다 없애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미국에는 오직 두 가지 성, 남자와 여자만 존재하도록 하겠다. 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 미국이 그것도 대통령이 이것을 선포할 때 온 세계가 다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 한 사람 트럼프를 통해서 된 건데 트럼프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안에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성격이 좀 이상하고 괴팍하고 뭐 그럴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쓰셨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행정명령 내리는 거 한번 보세요. 행정명령 내리는 거. 행정명령 내리는 것도 음악 틀어놓고 뭐 무슨 아이돌 사인회 하는 것처럼 합니다. 한번 보세요. I'm about to sign some very important executive orders of our new administration. Hey, Don, will you stand up, please? Don is another one. How about Don? Why don't you say what I'm saying? Sure. The first item that President Trump is signing is the rescission of 78 Biden-era executive actions,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memoranda, and others. Thank you, sir. 여러분 여기서 설명하잖아요. 비서관이 78개의 행정명령 바이든이 내렸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LGBTQ 이거 전부 다 허용을 해가지고 행정명령을 법적으로도 서류에 나는 남자입니다, 여자입니다 체크, 다음에 제3의 성도 체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이게 행정명령을 내리면 나는 내 자녀가 여기 나는 제3의 성인 트랜스젠더다 여기다 체크를 해도 다 인정받고 대우받게 해줬던 그 행정명령을 이거를 트럼프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전에 오바마부터 이 바이든이 계속 그런 일을 막 해놓은 것 때문에 나라가 목사님도 설교를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설교를 하면 저쪽 한 주에서는 그게 어느 주입니까? 거기서는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근데 트럼프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다 믿음이 회복되고 청교도 정신, 이 믿음이 회복되는 한 계기를 이룰 때 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가 미국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까지 모든 세계가 영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그 안에 사람은 조금 괴팍하고 성격이 좀 모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 안에 가슴에 새겨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트랜스젠더의 광기가 이 나라에서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취임사에서 그거를 발표를 한 거예요. 오직 2가지 성만 존재하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줘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그를 위해 축복하지만 잘 먹고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안에 예수님이 새겨지면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복받기를 원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주었는가. 예수님이 그 아이를 붙들어 사용할 만큼 예수님을 심어주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작은 곳도 큰 곳으로 바뀌어집니다. 베들레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소리를 내고 내 안에 새겨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면은 사람들은 비웃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믿음,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놀랍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모신 베들레헴처럼 예수님을 자꾸 나오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없으면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결국 보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 우리 모이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아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회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 있고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오늘도 보니까 주일학교에서 자꾸 암송시켜서 이게 아주 고급 그 암송 성구 말씀을 다 나눠줘가지고 그거를 암송한 아이들은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하면서 아이들을 예수님의 아이로 잘 양육할 때에 우리 교회 학교도 정말로 훌륭한 인물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도 모이면 다른 얘기 하기 시작하면요 아이들은요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기에 기도회에 참여하잖아요. 기도회. 그러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고 보고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들이요 모이면 명절에 보면 화토한다? 모이면 화토하는 거구나. 이거 배우거든요. 화토. 모이면 뭐 하십니까? 화토를 심어줍니까? 아니면 말씀을 심어줍니까? 유대인들은 모이면 토라하고 탈무드하고 하브루타라는 하브루타 말씀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받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겁니다. 심어주는 대로 아이들이 자라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로 작은 아이지만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볼 때에 예수를 심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